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예배당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 오전에 가야 되나 오후에 가야 되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목숨 걸고 들어야 됩니다. 살 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살 목적으로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들으라 샤마 하는 말씀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은영 집사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놈의 소나 말 좀 들으라 그 말은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귀로 듣고 그냥 새겨라 이게 아니거든요. 듣는다는 그 말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 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상당히 긴 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요. 1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천사의 방문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과정들, 또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또 이 엘가나와 사가랴와 또 뭡니까? 이 마리아를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1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천사가 하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앞으로 조금만 넘겨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에서 33절 1장입니다. 1장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이때쯤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적어도 그래도 25세 이상, 25세, 30세 우리 생각이고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추정컨대 많아봐야 17,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이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건 죽음과도 같은, 죽으라는 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고백을 듣고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출산 시기가 다 된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막 배가 아파오고 출산해야 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마구간에 거기서 잉태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들을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아멘으로 받을 장면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까지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방문하십니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야, 네 기도 내가 응답했다? 뭐 이런 적이 뭐 혹시라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뭐쯤은 예비하셔야 됩니까? 산후조리원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적으나 방 하나 정도는 예비하셔가지고 출산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출산하게 하셨는데 적어도 그래도 방 하나 정도는 있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요,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 1살쯤 되었을 때에 이 어린 아이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리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피신하여서 있는 마리아의 심정은 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마구간에서 어디에다가 눕혀요? 어디다 눕힙니까? 말 구유에다가 눕혀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가지고 말 구유에다 왜 눕혀요? 엄마가. 말 구유는요, 그때 당시 사용되어지던 구유입니다. 음식을 먹는, 말들이 음식을 먹는 통이에요. 제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신랑 요셉은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마른 건초라도 가져와 가지고 그 자리에, 경상도 말로 추진 자리, 마르게 마른 건초라도 가져와서 펼쳐서 아이와 산모를 누울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서 그래도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강보에 싸서 깨끗한 건초더미라도 그 위에 나는 눕히고 싶어요. 축축한 구유에다가 눕히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 구유에 눕힌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말들이 먹는 음식통에 예수님이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출산하는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출생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땅에는요, 평화 아닙니다. 예수님 출생 때문에 그 베들레헴 땅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요,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헤롯의 손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요,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정도 죽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평화로운 성탄절에 아주 좀 무중충한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심정부터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출생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렇게 머리 빡빡 깎고 있을 때 저 때도 이쁘죠? 한미하고 따라다닐 때 이쁘죠?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한 2살쯤 되었을 때예요. 야, 이건 정말 깨물어 줘도요, 뭐 한다고요?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그 고통이, 그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베들레헴이 통곡의 장소였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라마에서 큰 통곡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역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중간 집결지가 베들레헴 옆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동네예요.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집결을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맨발로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의 통곡 소리, 그것을 라헬의 울음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라헬이 그 라마에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알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죠? 제 동기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신랑 욕을 얼마나 했던지 옆에 있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을 쳤다더라고요. 이놈의 시기 니 때문에 죽겠다고 막 얼마나 고하면서,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라헬은요, 그 해산의 고통과 플러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한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통곡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곡, 그 아픔, 그 어머니들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던 그때는요, 평화로운 평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탄절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호적에서 판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탄절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은요, 2살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악독한지 아십니까? 자기 마누라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 자기 마누라도 죽인 사람이 생면부지의 2살 나이의 아이들 죽이는 것쯤이야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성탄절에는 전쟁입니다. 무엇의 전쟁입니까?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마귀의 대가리를 부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땅의 나라와 육의 나라와 영의 나라의 전쟁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이 땅의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평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고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찔러댑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화지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자, 그 중간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죠. 근데 중간에 우리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죠.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첫무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땅에서 통치하고 있던 마귀가 여러분 순순히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시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둑이,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집주인을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주인 노릇하고 있던 마귀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히 결박합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절도, 심지어 무슨 강간범, TV 나오는 수사반장에 나오는 이 범죄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경찰들이 맨날 며칠 잠복 근무해가지고 현장을 덮쳤을 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제가 차겠습니다. 수갑 차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무슨 수를 쓰셔라도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통과해야 돼요. 이 전쟁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 난 너무 평안하게 평생을 잘 살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나 예수 잘 믿었습니다. 주일날도 안 빠졌습니다. 열심히 평생 교회 잘 다녔고 마지막 죽어서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무 고민도 해보지 않고 십자가 져보지 않고 영적 전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나는 편안하게 주일 잘 지키고 예배당에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마지막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했다. 여러분, 100% 지옥입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그 십자가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물 흘려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고 칼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은 찌르는 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이에요. 전쟁. 헤롯과 같은 헤롯을 나타내지만 그 뒤에 붙잡고 있는 마귀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을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천국 가겠지? 전혀.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민 안 해본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희생해 본 적도 없고 십자가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통곡입니다. 통곡. 온통 그 주변이 울음바다입니다. 2살짜리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통곡 소리예요. 그런데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끌고 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끌고 옵니까? 평화를 끌고 와요. 우리 주님의 전쟁은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자들은 이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통곡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울음 뒤에 회복을 가져다 줘요. 라마의 통곡하는 소리, 라헬의 무덤에서 울음소리, 그것은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통곡하고 울게 되어지지만 70년 후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 뒤에는 뭘 전제하는 겁니까? 회복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울어본 자들이요, 주님의 회복의 날에 주님과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해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통곡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울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전쟁입니다. 통곡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들이 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평화하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땅의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울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날 때에 아담은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규정을 딱 세워버리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놀아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신 장소, 환경, 그것이 인간의 규정이고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자꾸 뭐 합니까? 내 행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하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가지고 저는 절대로 가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막 가리고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했니? 행위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너 무슨 짓을 했니?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니? 주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항상 주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디로 숨어요? 그리스도께로 숨고 예수님께로 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항상 뭐 합니까? 주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숨는 자들이 성도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꾸역꾸역 그래도 주님께 찾아나와 주님께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숨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돈을 못 갚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보면 항상 하나님이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규정해 놓은 그 장소에 너와 내가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뭘 만드세요? 에덴을 만들어서 아담을 두었더니 하나님을 숨어 피하여 범죄하여 도망가 버리죠. 또 범죄한 그놈들 찾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비가 뭐예요? 저는 비를 몰라요.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물에 다 떠내려 죽죠.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님
교제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계속해서 뭘 쫓아갑니까?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저 하나님 싫어요. 맨날 맛도 없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서 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사람은 뭐예요? 인간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고집하며 벌거벗은 존재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인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이 땅 가운데 심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통째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림자 모형에 이제는 실체를 이 땅 가운데 심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실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형만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이제는 실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유 여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우리 중학교 수학 선생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철성이 네 이름 뭐야?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정철성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랜 소원, 하나님의 오랜 소원, 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아무 때나 안 갑니다. 주님 아무 자리는 앉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신 후에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해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성탄절 때 엄마 아빠도 진짜 힘들겠다. 토이저러스인가 뭐 이렇게 3층 4층은 어린아이들 공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3층 4층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김없이 아이들 손에 끌려가지고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은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락없이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보시면 열에 한두 놈은 땅바닥에 누워서 뒹굽니다. 그러면 엄마가 쉽게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엄마는 저쪽에 카트 끌고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아이는 들어 누워가지고 또 서로 눈치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 게임하다가 못 이긴 놈이 사주고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장면들을 보면요, 카트에 이만한 장난감 하나씩 싣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가 주인공이에요. 지가 주인공이에요. 그걸 또 엄마가 그래 우짜든지 싼 거 사주려고, 우짜든지 비싼 거 얻으려고 막 서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쁘죠? 와, 막 받고 싶죠?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알고 싶어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나 눈만 뜨면 예수님, 눈 잠들기 전에 예수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님을 절대로 지발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가 뭘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없이 일주일만 저 혼자 있으면요, 저 제 맘대로 삽니다. 저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살 때도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야, 내가 너에게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야. 짠! 열었더니 예수님. 아씨.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뭡니까? 사람의 희망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앞에 뭘 전제로 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뭘 해야 됩니까? 고발을 당해야 돼요. 찔림을 당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발당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뇌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고난 가운데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통곡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은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축복, 이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엄마들, 맞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집에 가면 우리 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 교회에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 2019년도에 뭐 이런 일에 봉사 좀 하죠. 안 돼요, 바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지난주에 얘기 들었듯이 주인을 지가 부려요. 종이 주인을 부려요. 땡깡을 부려요. 아버지, 이번에 사업이 좀 어려운데 언제까지 돈이 돌아야 됩니다. 종이 안 하면 땡깡 부리고 뭐 고함 치고 뭐. 나 이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매사고 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 우리 위치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말이 좋아 종이지 옛날 말로 하면 머슴입니다. 말이 좋아 머슴이지 옛날 말로 하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마당새. 또 여자들은 뭐 있죠? 뭐 명월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벌레 같은. 우리 성경에는 아주 이쁘게 독자들을 위해서 예쁘게 벌레라고 표현해놨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사실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 구더기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통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더기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왜 구더기인데요? 주님 앞에서 땡깡 부리며 통곡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속에서 계속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굴복시키고야 합니다.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안에는, 이 앞에는 뭘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전쟁과 통곡의 눈물이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좀 얍실히 해요. 이 앞에 것을 얘기 안 하고 뒤에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둘 다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얻으려면 통곡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 우리 안에서의 나 자신과의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전쟁에서 먼저 이기신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 붙잡고 멋지게 전쟁을 잘 치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통곡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통곡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 통곡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요즘 그 찬송가를 잘 안 부르죠. 어머니의 그 눈물 흘린 어머니의 성경책,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성경책, 그죠? 뭐 요즘 그런 찬송가 안 불러가지고 요즘 어르신들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니의 눈물 젖은 성경책, 그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은 너무 이렇게 깔끔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나오실 때 그때의 성경책이 돼가지고 넘기기가 오히려 더 힘들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 통곡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회복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통곡하며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회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평강, 그 회복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이 전쟁과 통곡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워본 자들이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전리품을, 주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내세워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교정해 놓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